오늘 말씀은 석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표현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제사장의 호칭도 일반 제사장들과 비교해가지고 큰 제사장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을 직역하면은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은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이상한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할까요? 그것은 16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은혜의 보좌 앞,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유일했지요. 모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허용되었고, 만약 대제사장이 속죄일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대제사장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깃 밑에 기게 되면 방울을 달았잖아요. 왜 방울을 달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할 때는 살아있구나 그러고,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 그치면은 이거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끌려내려가고, 그렇게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오늘 말씀은 지성소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졌다는 것이고, 찢어져서 들이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즉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속죄일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0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리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누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먼저 수송아지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다시 번제단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죽여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서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지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6절 보면은 증거궤 위 속죄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증거궤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뚜껑 양쪽 끝에는 날개를 펼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레위기 16장 15절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 뚜껑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언약궤 뚜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동시에 십계명 돌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뚜껑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지성소는 평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십계명 돌판을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었다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지 못하실까요?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뚜껑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과 함께 그 위에다가 뭐를 뿌리기 위해서입니까? 피를 뿌리기 위해서 뚜껑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보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십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될 것을 보여준 구약시대에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지요? 세겜 땅을 찾아갔습니다. 세겜 땅에는 세겜성을 가운데 두고 두 산이 있었지요.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르심산은 숲이 울창한 산이고 반면에 에발산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할 때 저주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순종하면은 그리심산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이제 에발산 앞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이지 않겠습니까? 숲이 울창한 산에.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다 성전을 세웠습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바로 그런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바로 일반 상식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교훈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문 안에입니까? 문 밖에 발랐습니까? 문 밖에 발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피를 발랐다면 문 안에다 발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도록 문 밖에 발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로 문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밖에 바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 집 식구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지요. 다만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뚜껑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피를 뿌림으로써 그곳이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내가 거기 바로 속죄소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후에는 그것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시은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백보자, 심판의 자리와 속죄소와 시은자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모두 같은 장소인 언약의 뚜껑을 가리키는 다른 의미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장소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백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속죄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리신 피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을 보면 속죄할 의식 때 언약의 뚜껑에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앞에도 7번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죽음의 효과가 그 피뿌림의 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만 속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지성소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제사장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참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번제단에서 바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번제자적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에서 흘린 피를, 염소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시소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역시 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일반 제사장들과 구별해서 오직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처럼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우리들과 구별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부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만이 대제사장직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성경의 유명한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설명하면서 언약궤와 함께 금향로도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금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고 상가쪽 꽃집점에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금향로가 어디 있냐게 되면은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도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휘장 바깥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휘장 안,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휘장 안,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요? 휘장 밖에 아니라 휘장 안에 있는 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뒤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휘장 안입니까? 아니면 휘장 밖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해서 휘장 안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휘장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휘장 밖에서 기도하는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마치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은 우리는 휘장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속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고 항상 내 잘못에 대해서 꾸중하고 벌 주실 것만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휘장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휘장 안입니까? 휘장 바깥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에 찢기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누가 성소의 휘장을 둘러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둘러 찢어졌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둬주시는 선물이라면은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단지 죄인을 용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은 부모가 연약한 자식을 대하듯이 함께 아파하며 위로와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개혁 성경에서는 동정을 체올이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전 개혁 성경의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올은 동정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시기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처한 환경과 당하는 시험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패턴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열거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당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시험을 다 친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을 경계하는 한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은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은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은혜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려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의 마음이고 신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의 자세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신실을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충성은 아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과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담아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휘장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휘장 안에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휘장 안에서 기도하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항상 나름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문에 열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